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우연히 만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도록 부추기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냅니다. 다윗의 관심은 사울을 제거하여 왕에 오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으셨기에 왕이 되는 시기와 방법은 주님이 결정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벤 다윗.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 옷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 부하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광야의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사울은 갑자기 용변이 마려워 무장을 해제하고 어떤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굴 속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고 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보자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서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다며 사울을 죽이라고 재촉했습니다. 여기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기회인 양 여기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앞서 사울 역시 그런 사고방식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절호의 기회임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기름 부으셨던 사울 왕을 자신이 칠 수는 없다며 부하들을 타일렀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목숨을 부지한 채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차기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결코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8절부터 15절입니다. 사울에게 호소하는 다윗.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다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 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도 굴 밖으로 나가 사울 뒤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다윗은 금방 주님께서 자신에게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주셨지만 죽이지 않은 사실을 밝힙니다. 또한 사울은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에 자신이 절대로 그를 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이 금방 용변 보고 있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어간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죄가 없고 무고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다윗은 앞으로도 사울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이 자신과 사울 사이에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다윗은 속담을 언급하며 자신이 사울을 해치는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사울에 비하면 자신은 한 마리 죽은 개와 같고 한 마리 벼룩과도 같은 존재라며 자신이 별로 가치 없는 존재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16절부터 22절입니다. 사울의 고백.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 해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네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집안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다윗의 말이 끝나자 사울은 갑자기 다윗을 아들이라고 부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진솔한 마음에 갑자기 감정에 북받친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도 이렇게 자신을 살려준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향한 마음을 이제 알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주님이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은 다윗을 악으로 대했지만 다윗은 자신을 선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또한 다윗이 분명히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굳게 세울 것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자손들을 멸절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고 사울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절호의 기회를 다윗에게 주셨지만 그것은 다윗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좋은 상황에서 부하들이 부추기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이 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중요한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다윗은 자신이 직접 악을 처벌하지 않고 주님께 그 심판을 맡기고 있습니다. 부하들이 옆에서 재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척박한 광야 생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였기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섬세함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좋은 기회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